네,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말씀이죠. 원어로 같이 봅니다. 시작. 카이 토포스 엔 테 스코티아 화이네이 카이 헤 스코티아 아우토 우 카텔라벤. 자, 토포스입니다. 그 빛이 테 스코티아 어둠 안에 화이네이 빛나고 있습니다. 비추고 있습니다. 자, 빛이 지금 현재 비추고 있습니다. 카이 그러나 헤 스코티아 그 어둠이 아우토 그것이면 빛이겠죠. 그것이니까 중성 단수를 찾으면 중성 단수가 빛입니다. 그 어둠이 그것을 우카탈라벤 붙잡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붙잡지 않았습니다. 빛이 비추면 그 빛을 붙잡아야 되는데 빛을 붙잡지 않았다. 빛이 붙잡히는가요? 빛이 손에 잡혀요? 예수님이 비치면 예수님 옆에 가면 빛이 났을까요? 우리 그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요 머리 뒤에가 막 빛이 있죠. 그 빛이 보일까요? 붙잡지 않았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빛이십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제자들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죠. 그 빛이 똑같은 말이 뭐라고 했었죠? 빛과 속성이 똑같은 말이 성질은 다른데 속성이 똑같은 말이 있었죠. 빛하고 똑같은 어근을 가진 파이네이라는 어근을 가지는 말이 또 있었습니다. 빛하고 똑같은 거. 소리. 기억하십니까? 소리. 빛과 소리는 속성이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내가 가면 사람들이 착해질까요? 안 착해지죠. 내가 있는 곳에 가면 사람들이 착해지던가요? 목사들 만나면 사람들이 착해지던가요? 왜 그럴까요? 빛은 빛인데 그 빛이 착한 행실이라는 행실로만 나타내고 있으니까 사람이 착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나의 존재성인지 아니면 시켜서 하는 건지는 그 사람만 알겠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빛을 비춰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빛을 비춰야 돼. 착한 행실로 비추는가요? 착한 행실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면 내가 빛을 비춘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주님이 빛이시고 제자들이 빛이라면 사람들이 비치는 곳으로 모여드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빛이 있으니까 가야겠죠. 그런데 모여들었지만 빛을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왜 빛이 있는데 빛을 내가 받아들인가요? 아니면 빛은 보고만 있으면 되는가요? 빛은 보고만 있으면 돼요. 그죠? 촛불을 내가 굳이 초를 만져가지고 내 손에 불을 붙여야 되는가요? 아니죠. 빛은 보고만 있으면 돼. 그런데 빛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했었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라고 했다는 것은 너희도 빛이 되라는 거죠. 빛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빛은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는 건 줄 아는데 나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빛이 되려면
빛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인데 왜 사람들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여기 말씀 보니까 오늘 보니까 우카탈라벤 붙잡지 않았습니다. 빛이 왔는데 빛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왜 붙잡지 않았을까요? 왜 붙잡지 않았을까? 9절 말씀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하시죠.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참빛이라고 하는 말이 토포스토 알레티노 됐습니다. 토포스토 알레티논 직역하면 진리의 그 빛입니다. 그 진리의 그 빛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발하는 빛이에요. 진리를 발설하는 빛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는 세상의 빛이지만 그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아니고 진짜 착한 사람으로서의 빛이 아니고 진리를 발하는, 진리를 발설하는 빛인 거예요. 진리의 빛이에요. 우리는 빛이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니까 따라다니면서 그 행동을 배워야지, 가르침을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리의 빛입니다. 그 말은 진리를 발설하는 빛이에요. 진리를 전파하는 빛인 거죠. 진리의 빛입니다. 참빛, 토포스토 알레티노입니다. 알레티노. 진리의 그 빛이에요. 진리를 발설하는 빛인 거죠. 진리라고 하는 말, 알레테이아 어근이 알레테스라는 말이고, 알레테스라는 말은 알파, 부정불변사 알파와 란다노, 감추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감춘 것이 부정해버렸어요.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은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진리는 단순히 맞다, 틀리다, 참이다, 거짓이다. 우리는 그렇게 사전적 정의를 합니다. 그렇죠. 진리, 그것이 옳은 것 혹은 맞는 것. 그러면 거꾸로 반대편은요. 비진리, 맞지 않는 것, 틀린 것. 우리는 진리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한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알레테이아는 감춰졌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감춰졌던 것이 드러난 거. 그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어요. 그런데 감춰졌어요. 우리에게도 감춰진 존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감춰졌던 존재가 드러났어요.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예수라는 육신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알레티논인 거예요. 드러났어요.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던 그리스도가, 하나님 품에만 있던 그 그리스도가 드러났어요. 나타났어요. 그래서 진리인 거죠. 우리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진리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면서 옳음을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은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전 인류에게 감춰져 있던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진리인 거예요. 감춰져, 란다논 되어 있었는데 감춰져 람다논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나타났어요. 드러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렇다면 이 감춰졌던 존재가 드러나기 이전의 사람들, 지금 우리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 왜 사람들이 빛을 안 받아들이느냐, 왜 사람들이 빛을 붙잡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고민을 던졌습니다. 질문을. 그러면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붙잡을 거 아니에요. 진리가. 참 빛이 뭔지를 알아야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 빛이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이전에,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기 이전에는 빛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빛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빛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율법이라는 빛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빛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라고 말했죠. 다윗이 고백하죠.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등불이었어요. 율법이.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 밤하늘에 빛나고 있는 오늘 달이 예쁘게 떴죠. 밝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행성인가요? 빛을 반사하는 행성인가요? 달은 그 빛을 발하는 친구들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행성이라고 그래요? 항성이라고 그래요? 기억이 안 나죠? 이건 성경에서 가르친 게 아니니까 기억이 안 나죠? 네. 빛을 스스로 발하고 있는 태양과 같은 존재들은 항성이에요. 항성. 그리고 지구처럼 빛을 발하지 않고 그냥 둥둥둥 떠다니는 애들은 행성. 자기 궤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친구들은 행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가요? 아니면 빛을 반사하고 있는가요? 빛을 반사하고 있죠. 달은 빛을 반사하는 행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아침에 비치면 달은 어떻게 돼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깜깜한 밤에 여기 도시는 잘 몰라요. 도시는 잘 모르는데 시골에서 밤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달이 빛이 밝으면 대낮 같다. 진짜 그냥 대낮은 아니고 많이 밝아요. 길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달이 없는 날이 있어. 아주 깜깜해요. 달도 어느 정도 빛을 발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길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밝던 달이 태양이 떠오르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양이 비치면 달이 아무리 밝았던 지난 밤도 의미가 없어요. 그죠? 더 밝은 거, 진짜가 나타났는데 굳이 달에게 의지할 필요는 없죠. 달이 약해졌네? 달이 안 보이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슬퍼하지 않아요. 왜요? 더 밝은 빛이 있기 때문에요. 율법은 밤하늘의 달과 같은 거예요. 진리의 빛이 딱 나타나면 율법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향력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왜요? 진짜가 나타났으니까. 진짜가 나타났으니까 율법은 힘을 잃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죠.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많이 쫓았는데 예수가 나타나니까 그는 흥하여야 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태양이 떠오르면 달의 빛은 의미가 없어요. 율법이 내 발의 등불이었지만 감춰졌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율법은 의미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달빛과 같은 율법을 참 빛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느냐? 성경은 안 읽어도 되느냐? 율법은 공부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짜가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율법이 빛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율법은 그 기능을 상실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이 빛을 진짜 빛으로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율법이 자기들에게는 빛인 거죠. 여전히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진리로 보내준 그 빛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율법이 진짜 빛이라고 여전히 그 빛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꾸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이 빛을 못 보니까 달이 진짜 태양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달이 진짜 태양인 줄 알고 와 우리 방긋다라고 말해버린 거죠. 진리의 빛, 눈으로 보았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물질적인 빛이 아니라 말씀이죠. 그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빛은 율법이라는 빛이었어요. 율법이 빛이었어요. 그러면 말씀이니까 진짜 빛이 참 빛이 왔으니까 진리의 빛이 왔으니까 감춰졌던 것이 드러난 새 빛이 왔으니까
율법을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빛,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빛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빛이 뭐예요? 자기 믿음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빛, 자신의 믿음이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참 빛이 왔는데 이 빛을 못 붙잡는 거예요. 이걸 붙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한테 빛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 참 빛이든 또 다른 빛이든 빛이 비춰져도 그 빛에 나가려 하지 않는 거죠. 오, 저 사람 새로운 빛 갖고 있네. 자,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이란 빛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새로운 빛을 하나 말하고 있어요. 신기하네. 우리가 좀 다르네. 그 정도예요. 자기 빛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에게 시계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시계 있어요? 시계 있어요? 없어요? 손목에? 없어요? 핸드폰 시계로 갖고 다니니까 요즘 시계도 안 차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에게 시계가 각자가 있어요. 그런데 시계가 그 시계의 시간이 다 달라. 각자의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각자의 시계가 다 달라요. 그런데 오직 하나의 시계만 정확한 시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걸 제 시계라고 할게요. 제 시계만 컴퓨터 세계의 표준 시간에 딱 맞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5분, 10분, 늦었다, 빨랐다 이런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만 정확한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저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계의 시간을 믿으렵니까? 아니면 제 시간을 믿으렵니까? 지금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거예요. 정확한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각자가 시계를 가지고 있고 자기 시계에 맞는 자기 시계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관심 없어요. 나에게는 시계가 기준인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데 저 사람이 갑자기 내 시계가 표준이고 내 시계가 정확합니다. 나에게 맞추세요라고 말하면 난 이 시계로 맞춰서 살고 왔는데 난 이 시계로 맞춰서 버스도 기다리고 그러고 왔는데 갑자기 저 시계가 맞다. 저 시계가 저 사람이 기준이라고 말을 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각자의 시계의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시계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 여러분 다 시계가 1분 혹은 3분, 5분씩 다 틀려. 다 틀려. 저까지도 저하고도 다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맞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냥 주요 믿습니다가 그 알고 있는 정확한 게 아니고 내가 표준 시계로 맞춰갖고 왔어. 그러니까 내 시계는 정확해. 근데 여러분들은 제 시간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 왜요? 내 손에 있는 게 맞거든. 여러분 손에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빛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빛.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그 신념, 믿음, 이것 때문에 진리의 빛이 비쳤는데도 붙잡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고 말해버리면 딱 행위로 끝나버려요. 착한 행실로 끝내버려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착한 행실이 우리 성경은 착한 행실인데 원어 성경은 뭐라고 했다고요? 가치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아름다운 일, 그게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 생명 살리는 거면 뭘 해야 될까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러므로 너희가 빛이다. 빛을 비춰라. 그 말은 착한 행실로 살아라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네가 전해라.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나눌 수 있죠. 생명의 말씀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내가 빛이래요. 예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하고 있는데 나한테 오면 화가 날 거야. 나한테 오면 해가 지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죠. 나에게 오면 뭐를 들을 수 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빛을 발하고 있다. 빛이니까 빛을 발하고 있다. 근데 그 빛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빛이 진리의 빛인지 알 수가 없다면 진리의 빛,
또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시계만 바라보고 있고 내 시계만 믿고 있으면 저 사람이 아무리 내가 맞습니다. 내가 표준 시계에 맞춰져 있습니다. 라고 소리쳐도 안 와. 그런데 끝나요. 그런데 하고 끝나요. 무슨 근거로 자신이 표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러면서 무시, 멸시 혹은 그런 거죠. 시계가 있으면 다 똑같은 시간을 맞추면 좋은데 각자의 빛을,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믿고 있다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다 혹은 생각하다 라는 의미이겠죠.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깨어있으라는 말은 모이다 라는 말이에요. 모이다. 모여요. 모이다. 모이다라는 뜻의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모여서 뭐 할까요? 모여서 이야기하고 바른 길을 찾아보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둠도 빛이에요. 어둠도 빛인데 달라요. 무슨 빛일까요? 어두운 빛이에요. 어두움도 빛이에요. 어둠도 빛인데 어둠은 뭐예요? 어두운 빛이에요. 어두운 빛. 하나님도 빛은 빛인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밝은 빛이죠. 밝은 빛. 나에게 있는 빛이 어둠인지 밝은 빛이 분별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 시계가 표준 시계에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내 시계니까 내가 그냥 믿고 가는 건지 그걸 내가 분별 안 하면 나는 분명히 버스 타려고 시간 맞춰서 왔는데 버스는 가버렸어. 어떡할 거예요? 누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잖아요. 근데 내가 틀린 걸 인정한 내 시간 정확한데 저 버스 기사가 빨리 와버렸네?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빛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인지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신지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그걸 생각을 해야죠. 그걸 생각하려면 모여서 내 믿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깨달은 건 이런 겁니다. 라고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깨달으면 아하 나만 깨달았어. 나만 내 시계만 정확해. 이러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시계만 정확해. 내가 말씀 듣고 내가 말씀 읽다가 아하 깨달았어. 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눠보고 또 검증도 받아보고 확인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야죠.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어있으라. 이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잠 안 자고 있는 게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같이 모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 시계 같이 다 펴고 너는 나보다 5분 빠른데 넌 3분 늦네? 그럼 누가 맞을까?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표준 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모여서 지금 해가 이만큼 떴는데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이야기해보고 나눠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성경 보고 있다고 깨어있는 게 아니고 나 혼자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모여서 나누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좀 드러내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은 무엇인지 그런데 그거 전혀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 내 시계가 맞는지 틀린지 맨날 틀린 시계 갖고 다녔다고 비방받을까 봐. 틀린 시계 보고 있으면서 지 시계 맞다고 고집 피는 사람이라고 말을 들을까 봐 자기 시계를 말 안 해줘 버려요. 그럼 피해는 누구만 볼까요? 자기만 보는 거예요. 내가 버스 놓치고 기차 놓치고 비행기 놓치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시는데 그 깨어있으라는 것은 단순히 잠자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모여서 같이 나눠봐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한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해서 내가 먼저 나를 봐야 돼요. 내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가 지금 밝은 빛을 가지고 있는지 어두운 빛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율법의 빛을 가지고 있는지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죠. 여러분에게는 진리의 빛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진리의 빛은 그리스도예요. 왜요? 감춰졌던 거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우리 관계에서의 문제예요.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생각의 문제예요. 옳고 그름의 진리는 사람의 생각에 대한 문제, 사람의 사상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한 진리는 감춰졌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뭐였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다르게 말하면 생명의 말씀, 생명에 관한 말씀. 이것이 있어야 되는, 이것이 진짜 진리라는 거죠. 진리라고 해서 성경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 그대로 읽어준다고 해서만 진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곰곰이 생각을 해요. 바울이 편지를 써요. 베드로도 편지를 써요. 문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바울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연구를 진짜 많이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고기만 잡던 사람이에요. 고기만 잡던 사람이 책을 쓰는데, 마치 저 같은 사람이 책을 쓰는데 문장이 예쁘게 나갈까요? 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문장을 쓸까요? 그냥 직설적으로 이건 이겁니다라고만 말할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정말 깊이도 있고 책에도 잡혀있고 논리적이기도 하고 그 중심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차이는 있지만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나에게 있는 빛이 어두운 빛인지 밝은 빛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여러분은 밝은 빛을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왜 빛이 왔는데 빛을 안 붙잡았다고요? 왜 진리의 빛이 왔는데 참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왜 안 붙잡았다고요? 자기에게 있는 빛이 있으니까. 나에게 빛이 내가 시기가 틀린지 안 틀린지 모르겠는데 나도 시기 있어. 나도 시계 있어. 굳이 내가 너에게 맞춰야 돼? 굳이 내가 네 시계에 내가 맞춰야 돼? 근데 예수는 내가 진리 말씀이고 내가 생명의 말이고 내가 생명 자체야 라고 말하는데 기네 시골 촌놈 어디 갈릴리 어디 촌놈에서 나타나가지고 뭐 선지자래. 나타나이를 뭐라 그래요?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다 없다? 갈릴리는 어디예요? 시골 촌놈. 시골촌이니까 시골촌에서 무슨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계만 보고 있지 말고 그래서 모여야 되고 그래서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고민해봐야 되고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럼 나는 내가 맞다고 지금 소리치고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도 점검받고 저도 확인받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책 보고 말씀도 들어보고 사전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도 찾아보고 그래서 저도 대조 비교하면서 계속 찾아보는 거죠. 빛이 왔을 때 빛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시계만 맞아가 아니라 내 시계가 건전지가 다 돼가나? 점검해봐야죠. 네, 진리의 빛이 비춰졌을 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